네, 저는 대구 문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종골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시청 뒤편에 있었습니다. 시내 한 중앙에 있다가 거기에 재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장소를 찾던 중에 남구에 이제 땅이 있어서 교회당을 새롭게 짓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지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기서 얼마 되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교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본당에 들어와 본 건 처음인데 본당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제가 볼 때 성지교회 본당이 대구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딘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본당 너무 예쁘게 잘 지으셨고 또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 보이셔서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제가 목사님을 많이 뵙지는 못했는데 가까이서 좀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서 너무 목회를 잘하시는데 제가 와서 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죄송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든지 간에 예수님이 100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한 채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00채를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을 한 평 버렸다. 그러면 100평을 주시겠다. 그렇게 무엇을 버렸든지 간에 100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 보신 장로님 혹시 집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주를 위해서 바치시면 주님이 100채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네, 자꾸 약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약속이 너무 좋은 약속인데 우리에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집을 바쳤습니다. 100채 주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얼마든지 가능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포기했어요. 형제 한 명을 포기하면 주님이 몇 명을 주셔야 되느냐? 100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드셨고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주를 위해서 형제 한 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의 형제가 생기려면 혼자 계신 어머니가 지금부터 100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주를 위해 부모를 바칠 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머니를 포기했는데 나에게 100명의 어머니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버지를 포기했는데 100명의 아버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는 한 명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명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너무 좋긴 하지만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하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공수표를 발행하신 겁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게요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 채 바친다고 해서 100채가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100배의 복이 주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충 보니까 여기 한 100명 정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한 가족이면 모든 게 공동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면 모두의 소유가 공동 소유라고 칠 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집을 포기하고 교회를 왔어요. 100명의 가족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집에 100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집 한 채 없더라도 교회에 오면 100채가 있는 것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형제를 포기했어요. 교회를 오면 한 형제들이 100명의 형제들이 생기는 거죠.
또 주를 위해서 부모와 척을 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의 다 부모가 되는 거죠. 내가 자녀를 포기했으면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내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면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주님이 교회 안에서 누리도록 주신 복인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천국을 맛본다고 얘기할 정도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충만한 건 이상한가요? 교회가 빈약한 게 이상한가요? 교회가 충만한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정상적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천국을 맛본다고 말할 정도로 충만한 게 정상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현세에서 100배를 누리게 해주겠다. 죽어서 영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 천국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복을 누리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럼 이게 교회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언약입니다. 구약 전체의 맥을 잡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약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이 언약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자세히 뜯어보면 명령과 약속이 두 번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되라. 그 다음에 또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명령 한 번, 약속 한 번, 명령 한 번, 약속 한 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명령에 따라서 약속이 세 가지가 붙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이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내릴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요 세 가지 약속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될지라. 거기에 대해서도 세 가지 약속이 붙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머리 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외워봅시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가라. 약속 세 가지. 첫 번째가 띄우지 마세요. 띄우지 마세요. 첫 번째가 큰 민족. 두 번째는요? 복. 세 번째는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복이 되라. 그리고 첫 번째 약속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과 명령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가라 그랬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이가 있고 암이 있고 미슈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정치 체제를 갖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얘기할 때 고이라는 표현을 쓰면 정치 체제가 갖춰진, 조직이 갖춰진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암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부를 때 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미슈파라는 것은 그냥 이제 시족이나 혈연 관계에서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민족 이렇게 얘기할 때 요 민족이라는 표현은 고이라는 표현입니다. 고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 체계를 갖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건 너에게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워줄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젊으신 분들,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주권, 국민, 영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니까, 그리고 땅이 필요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땅을 준다고 약속해요? 가나안 땅을. 그리고 이제 백성이 필요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에 복을 주겠다.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나라를 이루어요, 후손들이. 그리고 복을 넘치도록 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상에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겠지요. 여러분, 혹시 교회 목사님 중에 아시는 목사님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벌금을 생각을 합니까? 숨도 쉬지 말고 나와야 되죠. 두 번째 훌륭한 목사는 누굴까요? 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 알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은 뭐 교회 다니면 웬만하면 알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그 교회가 너무 복을 누리고 또 목사님이 말씀이 좋고 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름이 창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고 나라를 이루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을 누려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름은 높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복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잘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뻐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건 누구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는 걸 인정하니까 그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나라를 이루어요, 그리고 복을 넘치도록 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거는 본문에 보면 축복하는 자는 다수로, 복수로 얘기하고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의 손들에게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은 그 아브라함의 나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괜찮지요? 좋지요? 네. 살아는 계십니까? 네. 깨어 계십시오. 네, 다 끝나갑니다.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누리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날 누가 누리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에게 누려지느냐 하면 교회에 누려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냐?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는 너무 좋아져야 돼요. 100배의 복을 누린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좋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그게 교회다운 모습인 겁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안 믿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소그룹에서 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복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복이 뭐냐 하면 물된 동산의 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물된 동산 같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제가 청년 때 너무 이걸 발견하고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청년회 때 제가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청년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사를 맡고 있었는데 주일학교만이라도 어떻게 좀 풍성하게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골에서 있다가 대구에 있는 교회를 답사를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한다는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제가 성지교회를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딴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를 다 살펴봤죠. 근데 뭐 하루 가서 본다고 뭘 배우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냥 대충 훑어보고, 그리고 제가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교회 센터에 들어와서 이게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3층에 예배실이 있어서 예배실에 올라갔습니다. 예배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말씀을 좀 볼까 싶어서 우연히 펼친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평소에는 이사야서가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장 읽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느낌 있죠.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50몇 장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56장, 7장, 8장을 읽는데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알았죠. 성경에 대해서 무시했으니까. 그래서 처음 알고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을 읽고 너무 좋은 겁니다. 아, 이런 동산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동산, 물된 동산 같은 것이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을 붙들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목회의 방향으로 삼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이 동산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비칩니다. 빛이 새벽같이 비쳐요.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두움은 슬픔, 고통,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둠에 있던 자들이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오면 얼굴이 빛이 비춰져서 빛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에 오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오게 되면 그 빛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웃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웃음을 웃게 되고 표정이 밝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그래요. 물된 동산 같은 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든 영혼들이 오지 않습니까?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몸이 병든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오게 되면 함께 치유의 은혜를 누려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앞에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르는 겁니다. 공의가 행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지는 곳, 하나님이
공의가 행해지는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의가 행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물된 동산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9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두웠던 사람이 빛을 받아서 밝아지게 되고,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행하여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 물된 동산 같은 곳입니다. 그거를 좀 더 잘 설명한 게 10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두웠던 것이 사라지고 낮과 같은 인생, 빛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11절 상반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오면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그 목말랐던 사람들이 해갈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물된 동산 같은 곳입니까? 광야 같은 곳입니까? 세상은 정말 광야 같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거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 얼마나 잘 웃습니까? 그냥 약간 간지럽히게 해도 자지러지게 넘어가고, 뭐 이렇게 까꿍 그러면 이제 막 웃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웃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웃음을 잃어버려요. 언제부터 웃음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중학생요. 중학생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이 안 웃기 시작합니다. 웃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맨날 그 지겨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맞두면서 점점 이제 얼굴이 정말 심각해지죠. 그리고 이제 뭐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년들이 되면 그러면 얼굴을 웃지를 못합니다.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메마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서 우리가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물된 동산 같은 곳에 가면 생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 목말랐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갈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중반절도 보십시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가 견고해진다. 골다공증이 해결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자란다. 연약한 자들이 자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자라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지요. 11절 하반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항상 생수가 있는 그런 샘.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영혼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12절 더 좋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에서 사람이 자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냐면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 땅에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사회, 이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물된 동산 같은 곳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해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건해지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사람,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라가는 곳이 물된 동산 같은 곳인 겁니다. 이런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어두웠던 사람들의 삶이 밝아지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다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장성하게 자라가고,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지요. 여러분의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을 함께 모이신다면서요. 함께 모이셔서 같이 모임을 하고 있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라는 겁니다. 모임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소그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물된 동산 같은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반절.
9절 하반절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가 되고 싶으면 세 가지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멍에, 그 다음에 손가락질, 그리고 허망한 말, 이 세 가지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줄인 자들에게 심정을 동해주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먹여주는 일, 그 사람을 입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면 그 공동체가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제거하라 그랬죠.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가 멍에, 두 번째 손가락질, 세 번째 허망한 말. 이거는 없애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심정을 동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요 얼마나 종교 생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매일 새벽 기도를 옵니다. 수요 예배 오고 금요 기도 오고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또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말씀 배우자 그러면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러면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까? 예배를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면 훌륭한 신앙이잖아요. 이러면은 물된 동산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들은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건 내가 어떤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게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인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윤리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삶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집에서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는데 가족들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 모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폭력을 쓰고 직원들의 돈을 떼먹고 이러는 겁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윤리적인 삶이 없어요. 이거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건 아무리 많이 해도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물 없는 동산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삭막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곳에는 치유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겁니다.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자면 참된 경건을 해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제거하는 거. 첫 번째가 멍에를 제거하셔야 돼요. 멍에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내 말 들어, 내가 고참이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삭막하죠. 왜 군대가 삭막합니까? 계급이 높을수록 밑에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면서 멍에를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제거해야지만 물된 동산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절대 안 그렇게 했지만 소그룹에서 멍에를 지우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거나 내가 조장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건 케이스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그룹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떠와야 되는데 누가 떠오죠? 막내가 가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지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멍에를 지우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은 정죄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죄가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손가락질하지 않고 품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오면 어떨까요?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동성애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창녀가 왔습니다. 저 사람 창녀인데 손가락질 안 해줄 자신 있습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허물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허망한 말. 허망한 말은 뭐죠? 욕하는 겁니다. 뒷담화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볼 때 교회가 험담만 없어도 얼마나 교회가 좋아지는지 몰라요. 아멘이죠? 네. 얼마나 험담이 많습니까? 모이면은 온갖 사람들 욕하는 게 취미죠. 이게 사람들 욕은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남의 험담은 별식 같다 그래요. 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남을 욕하고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하찮게 낮아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험담들을 합니다. 그런데 험담을 하는 공동체는 메마른 곳이 되어집니다. 거기는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교회를 왔는데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오고 싶습니까? 교회 왔는데 맨날 사람들이 나에서 뒷담화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를 누립니까? 그래서 허망한 말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누구에 대해서도 뒷담화하지 않는 거예요. 조장도 욕하지 아니하고 순장도 욕하지 아니하고 교육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하시라고요?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해주는 것. 아니 아픈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왜 아팠는지를 따지지 말고 힘들겠구나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이 오면 왜 굶주렸는지를 따지지 말고 힘들겠구나 먹여주고, 그렇게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해주기만 해도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 세 가지가 제거되어지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는 은혜가 있어서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요? 네, 이거 세 가지 제거하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해주는 건 너무 쉽지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소그룹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해주는 건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서 줄인 자들에게 심정을 동하여 주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자,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잘 살아서 그렇죠? 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을 생활 잘하고 우리가 봉사 잘하고 선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나는 부끄러운 게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부어질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셔서 물된 동산 같은 이런 소그룹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교회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여 줄 수 있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를 먹일 수 있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